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무수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 충격을 넘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일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 장소,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힘자랑을 하고 싶으셨을까? 봤지? 나 이런 존재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영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역사상 영웅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도 아들, 딸 앞에서는 그냥 엄마고 아빠일 뿐입니다. 아들, 딸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엄마, 아빠는 뭐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다 뭐 그런 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이런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이는 없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리고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쌀이 없습니까? 응? 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쌀 사드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필요했던 그 시대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은 딱 2번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매일 행하셨어야지. 가난한 사람들 다 와라. 내가 오늘도 어제 일으켰던 5병이의 기적을, 7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러셨어야 되는데 고작 딱 2번 기적을 행하셨고요. 게다가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면. 근데 의미 부여를 그닥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숨은 의미, 뜻을 보지 못하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또 빵이 있겠지, 물고기가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사건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뭐 잘은 모르지만 그게 2만 명일 수도 있고 3만 명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10,00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벳세다라는 작은 어촌에 계셨는데 그 벳세다는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조그만 마을이니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빈들로 나아가신 거죠. 허허벌판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허벌판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아니 모아놓으신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은 가셨고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고쳐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게 몰두에 계시니까 사람이 한 가지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을 파하면 돼요. 이제 끝,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뭐 자차 있으니까 자차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럽만 해도 뭐 축구 경기, 큰 경기 열리면은 뭐 8만 명, 9만 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예. 그 도르트문트 구장 이런 데는 뭐 10만 명까지는 안 되고 한 8만 명 이상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끝나면 큰 문제 없이 다 알아서 집에 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때는 2000년 전이었다는 거죠. 차가 어디 있어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지척인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집이 다 멀리 떨어져 있을 테고 또 하루 종일 굶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은 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먹은 건 없고. 그럼 노약자 같은 경우는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겠죠. 수만 명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져서 탈진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게 상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책 없이 사역에만 이제 몰두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몽땅 다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몰려가서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야 된다. 예수님 보시라,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다, 이대로 두면. 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지당한 논리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논리가 맞나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농담인가? 응? 예수님께서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일 수 있죠. 이게 농담, 근데 분위기상 농담 같지는 않아. 아니면 제자들의 무능을 비꼬는 겁니까? 블랙 유머죠, 일종의. 예. 여러분, 블랙 유머는 하지 마세요. 예. 나를 낮춰서 뭐 웃길 수는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좋은 유머는 아니겠지만, 근데 남을 깎아내려서 웃기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못된 습관입니다. 행여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꾸 나쁜 건 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블랙 유머가 아니면 뭐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을 너희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자식들아,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당연히 아닌데, 근데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제자들은 이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상치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혼자 먹기에도 이게 사실은 뭐 넉넉한 양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알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한번 나가시면 나무를 진짜 당신 키보다도 높이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시니까 이 고봉밥이라 그러죠. 옛날은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밥그릇이 컸어요. 크고 넓고 거기다 수북하게 드셨거든요. 예. 2000년 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먹었겠어요. 늘 줄였으니까. 오병이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어떻게 줍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논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걸까? 그렇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말 되는 말씀을 하신 거다. 말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음악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구가 있는 곡이 많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보면 후렴구가 있는 찬송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후렴구가 이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 작사가가 생각할 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걸 사람들의 뇌리에,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보세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당신의 한계를 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게 답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의 후렴구처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반복이 돼. 어떤 유형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처럼 이것도 원래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문명권, 특히 이집트 문명권에서 목동은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자, 요셉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혐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목동은 혐오 계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 혐오 계층이었던 것처럼 같이 안 있는단 말이에요. 백정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해. 양반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백정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의 조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였고 지금도 작은 나라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열방의 빛이 되겠습니까? 열방의 빛은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그냥 반딧불이 정도는 될 겁니다. 반딧불이. 그럼 반딧불이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반딧불이를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형설지공 있잖아요. 형설지공. 그 모아서 옛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대잖아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는 그 또한 그 대륙의 허세와 허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륙의 허세와 허풍. 삼국지 읽어보세요. 와, 허세, 허풍 대단하거든요. 근데 형설지공도 제가 볼 때는 허세와 허풍입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를 모아서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책 못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깜빡 하잖아요. 여러분 5분만 거기서 보면 눈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 목사님 그럼 1000마리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1000마리 정도 잡으면 혹시 가능하겠네. 1000마리? 그럼 초저녁부터 한 서너 시간 가서 들판 뛰어다니면서 잡아야 돼요. 아무리 뭐 반딧불이가 많아도 1000마리 잡으려면 3시간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야 돼.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 쬐끄만 나라거든요. 그 쬐끄만 나라가 열방의 빛이 된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량이 애초부터 안 되는 나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안 될 일을 자꾸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되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후렴구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될 건데 근데 된다. 되게 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그 전반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진지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거다. 안 될 일을 된다고 하실 것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떠올리면 대충 답은 나옵니다. 며칠 전에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신냉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냉전이 돼서 우리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핵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 구조로 이게 외교가 돌아가면 참 어려운데, 게다가 이제 미국도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내 살 길 찾아야 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각자 도생, 이제 뭐 누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각자 도생이야. 자강해야 돼. 근데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핵을 이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핵까지 거 만들어, 뭐 기술은 되지만 그 다음에 불러올 그 파장은 어떻게, 그 뭐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큰 나라들이 그래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까 니네도 뭐 한두 개쯤 몇 개쯤 가지고 있어야지 허락해 준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럼 대외적으로만 어려우냐? 경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꽉 차 있었거든요. 적어도 1층은 꽉 차 있었잖아요. 1층도 많이 비었어요. 여기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근처에 얼마나 많이 비었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경제 구조상 이 자영업자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두 손 들고 나가요. 이게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앞으로 뭐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유명한 그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뭐 책 나왔잖아요. 그분은 한 5년 보더라고요.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대요. 곧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점점 기계화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의 끝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이제 곧 종말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격변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주님께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탄식을 하죠. 주님,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자이시오니, 만유의 주님이시오니, 주인이시오니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담처럼 들리죠? 설교 시간에 제가 왜 농담을 합니까? 저 진심이고요.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해라. 그러면 기가 막히죠. 아니 주님,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 오병이어 처음 듣는 말입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하면 오병이어예요. 우리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합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구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족하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늘 진지하신 분이거든요.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주님 말씀이 맞아요. 자, 오병이어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 정도는 있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가 뭐야? 우리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뭘 해? 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예. 이거 가지고 뭘 해?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왜 그런지 다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송편을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송편을 만든다 칩시다. 예, 여러분 자녀가 몇 개나 만들겠어요? 한 5개 정도 만들었을 겁니다. 5개 만들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쪄서 함께 먹습니다.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아유, 우리 아들 딸이 송편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맛있게 먹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린 얘기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사실은 부모가 다 만든 거죠. 자녀가 하긴 뭘 해. 예. 부모가 다 했는데 자녀가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리거든요. 아이들에게 돌리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사역에 방해는 안 되면 돼. 예. 다 원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절대 안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 우리가 나서기를,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뭔가를 내놓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딱 얹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손뼉을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덕에 밥을 먹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동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그분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를 하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왜? 이러니까 어떻게 선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은 별것 아니고 우리 교회는 조그마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패배주의입니다. 오병이어 있다, 오병이어 있어요. 오병이어 있어.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병이어조차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여러분 꼭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있잖아요.
손과 발 없어요? 손과 발 드리면 돼. 예.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해. 그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 뭐 이거 내놓고 내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소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뭐 좋은 정치인 뽑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예. 경제가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50년 전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경제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과학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삶의 사소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사소함을, 이 사소한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파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또 다른 바람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동역자로 산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거죠. 네,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 이건 너무나 사소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참 누추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키워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삶의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역의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너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구원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역사의 완성을 이루었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갖고 주여, 제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역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일은 너무 사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인생의 크기가, 너의 인생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웁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음에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여 세상은 끝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평생 주님의 사역자로, 담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천국의 백성들,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